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인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게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인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인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 주님을 위해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회,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시는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회,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회,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오늘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신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주 한 주를 반성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날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이어서 이수정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서가는 세움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벌써 1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각자의 마음속에 새해의 계획과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 터인데 무엇을 계획하고 목표하든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돕는 센터장들과 센터원 모두에게 지혜와 사랑이 허락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로 예배하는 세움의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향한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세움의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함께 성장하며 온전해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선 혹은 역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연애를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연애하는 대상들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돌려서 조금 더 괜찮은 연인이 있나 살펴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납세도 있고 국방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근로가 있는 이 의무들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조금 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청년부 동역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청년부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선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샘터장은 샘터장답게 살고 있습니까? 샘터원들은 그 샘터장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들 그 선과 모습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틀, 그 자리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학생들은 월반하기도 하고 조기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가 있으면 더욱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예의 없음과 그것이 어떤 무언가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라는 어떤 한국 본연의 어떤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샘터원이 샘터장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청년들이 목사보다 더 훌륭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리와 그 역할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잘 알박기 하듯이 멈춰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기능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역할, 그 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그냥 주일날 설교하고 그냥 교회에서 행사할 때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자신의 지위와 역할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기능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 사명입니다.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과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하는 이 기능이 있다면 목사라는 타이틀 혹은 사역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금강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한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순장님, 샘터장님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누나도 이 사랑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거나 아니면 대단한 설교가가 있어서 정착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잘 챙겨주는 순장님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정착하더라는 거죠.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샘터장, 순장인데도 성경적인 지식이나 삶의 거룩함이나 또한 그 모습이 마치 흡사 사역자를 능가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도전받고 그것이 참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기억해야 되는 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합당한 기능을 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지금 지위와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지위와 역할에 올라가면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 리더가 돼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리더같이 살아내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센터장이 되고 자신의 영혼들을 가꾸는 사람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긍정적인 순환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어떤 지도자들이 되는 것도 그때가 되면 무언가를 지켜내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율례들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질서가 확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부모는 그냥 입양했다고 그냥 아이들을 잘 기른다고 그냥 밥 준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데리고 와서 그냥 재워줬으니까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앞날을 걱정해주고 함께 그 아이와 걸어가는 인생들이 될 때 그게 참된 부모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드는 반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정인이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회는 그런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로 사회는 그 선을 지켜서 영혼들,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는가라는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냥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서 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은 이 성막, 회막이라는 부르는 곳에서 일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오늘 이 화면에 떠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모습은 제 화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성막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템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성전의 모습입니다. 즉 시간이 바뀌면서 성막이 성전이 되어갖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성막이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을 할 때 각각의 위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오른쪽에 이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 안에 이렇게 내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의 직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느냐? 그 안쪽이 아니라 그 바깥들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즉 그래서 제사를 돕는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 앞에서 보이시겠지만 이 성막 문에서 이제 저 소가 보이시나요? 너무 쪼가면서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소를 이 사람이 잡아서 앞에 불타는 곳에서 태우는 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제물을 가져온 백성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뭘 했느냐? 그걸 잡고 불태우는 걸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 필연적으로 흘리게 되는 피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보이는 앞에 있는 그 내부로 들어가 그 피로 뿌리고 제사를 하는 행위가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필수였습니다. 백성들이 만질 수 없는 피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기능, 제사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하나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죽이고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통로 역할을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였고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마치 제사장의 위치에 가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바꾸시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우월함과 자신 스스로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다 바꾸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제사장을 쓰실까?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여기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의 폐해와 폐단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스스로 바꾸시고 스스로 다 나타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왜 굳이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와 함께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라고 명제화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율례를 지키면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기능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장 나라의 자리는 너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의 자리는 내가 찜해놨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이스라엘 너네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 나라된 너희를 통하여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이 주께 속해 있으니 세상을 주께 돌이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권이나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찜해놓은 자리를 내가 당당하게 걸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때 그들의 모습이 되어져가는, 즉 포지셔닝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명확한데 이건 아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와 연관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 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이나 하더라도 그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갔다면 이것은 마치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건 세상 모든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통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맡아놨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나는 예배 적당히 드려도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 도장만 찍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갈 때 내가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고 속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가교 역할로 포지셔닝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그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 그 모든 걸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믿는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주님께 들어왔던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기 위치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위치로 불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는 너 거니까 아무도 못 뺏어가 아니라 저 자리는 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가교 역할을 하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들어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어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며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하면 되겠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겠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면 되겠죠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 전도에 매여서 무엇을 안 하냐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걸 까먹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다가 술 먹으면 어떡할까?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가 내가 피해보는 걸 싫어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보면 어떡할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내가 조금 내 이익에 반하는 것들, 그것들에서 내가 막 따지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참 뭐 없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 그 말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이 무너지면 삶의 기능마저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난 주일날 교회를 간다, 코로나19 중에서도 나는 주무라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 기능이 되어져가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동력이 생기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겠지. 우리가 그냥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축복하니까 내가 언젠가 통로가 되겠지. 내가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고 좋은 곳에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언젠가 일하실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고백하시고 고백하는 삶만큼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듯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될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지금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10년 전에도 안 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안 했잖아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듯이 오늘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만 사랑한다,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그냥 교회 다니는 우리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세상을 변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부른 자들을 포지셔닝하고 포지션한 그들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이끄는 자들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는데 그 다음 17절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아까 그 동심원 구절 보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목적은 자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너네 자리에 왔으니까 너네 이제 별탈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로 맞는 모습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건 성도 되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 삼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세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최고의 팀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팀워크가 되는 건 세상에서 이 봐라 우리는 참 대단하다. 이 봐라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가 어떠한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질병 하나 안 걸리고 안전하고 우리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는 어떠한 됨의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목적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자리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앞에 집중하면 안 되십니다. 이 본문이 집중해야 될 단어는 뒷부분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여러분들 택하셨고 여러분을 왕같이 삼으셨고 여러분들 제사장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포도 안 하는데 이런 자라고 자리 하나 떡 하니 주는 그냥 낙하산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기능을 감당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특별히 복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 그냥 안전해라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를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가 됐다면 부모의 자리에 감사히 여기듯 센터장이 됐다면 센터장의 자리에 감사히 여기고 공동체 일원이 됐다면 그 공동체 일원이 됐으면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안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굳이 나를 왜 택하셨을까? 세상 죽어가는 수많은 눈이 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 은혜 안에 감사를 갖고 우리가 그 기능을 그 포지션을 찾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기능, 복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놀랍고 기적이 있고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가신 것처럼 살면 됩니다. 주님이 살아내신 삶이 복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치, 그 동심원의 예수님의 자리로 딱 옮겨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사시는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사신 건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사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영원한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철저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가치가 가둬져 있는 세상에서 그 상황이 제한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원한 선택 가운데 영원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을 부흥시키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구테타를 일으키는 존재를 만든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영혼이 영원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예수님의 영원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대단하냐 바벨론이 대단하냐 어느 나라가 대단하냐는 소문에 사람들이 뒤숭숭할 때 그분은 영원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복음으로 세워진 그 삶이 영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어떠하든지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갇히실 때도 매를 맞을 때도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래서 날마다 침착하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어떤 것이 이 땅에 올 겁니까?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영원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너무 단순한 삶입니다. 특정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특정한 역할이 있으니까 내가 센터장이 되면 어떠한 위치에 가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회사에서도 과장쯤 되면, 내가 부장쯤 되면, 내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좀 다 키우고 한 50대, 60대쯤 되면 내가 사회 공헌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장로쯤 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원한 것을 유한한 세상 안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의 삶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소식 안에 평안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갈 그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소식들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며,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다시 오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기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기능이며 포지셔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 넓고 대단한 걸 걷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을 우리는 포지셔닝이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넓어 보여서 갔지만 20살, 21살 때 제자 훈련할 때는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로 갔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보십시오. 직장에 가보십시오. 결혼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더 좁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 자리로 우리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면 더 좁은 길일지라도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도 닦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봤는데, 여러분들 도의 정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라는 거죠. 도를 닦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게 도를 닦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배척된 모든 것들은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설명되지 않는 삶은 다 버려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원해서 그 자리에 꽂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세워가고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에 마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심영보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센터장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건 누군가의 사상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걸 선택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나는 자리가 제자 훈련의 자리이지 그냥 대단한 어떤 사역자가 있고 센터장이 있어서 그걸 배운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연약한 자들의 이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물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웃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인터넷에 SNS에 팔로우해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언팔하고, 팔로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소식을 듣기 싫으면 그냥 꺼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웃, 소외된 자들의 이웃,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자들의 이웃으로 저 여러분들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굴 사랑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지셔닝은 뭐냐면 종입니다. 종.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것. 내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원함을 들어주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부모가 되어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함께 할 때 즐거움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들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걸 수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원하는 걸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바꿀 계획을 그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대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포지셔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나의 삶의 가정엔 어디, 직장엔 어디, 학교엔 어디, 친한 친구들의 관계에선 어디인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세상 이렇게 둘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를 적응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한 번쯤 경험해 본 거겠지만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 자리에 공동체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무언가를 일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명성을 얻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존의 역할이 있고요. 기존의 관계가 있고요. 기존의 상식과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나 틈새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청년들이기 때문에 더 메이커를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성탄절 때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선물을 하면서 좀 비싼 돈을 한번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해도 되겠죠?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 메이커에 가서 이 조끼를 사드렸어요.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 사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제 한 형제가 입고 다녀서 참 이뻐 보여서 이제 사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성탄절 선물 예수님 오심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사드리자 해서 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아웃도어 브랜드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사서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이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을 정복해 갈 때 그냥 대단하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지구를 살린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Don't buy this jacket. 사지 마세요라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 뭐 좀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메이커 자체가 자신의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것들을 살 때 지구 환경이 더 망가진다라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추구되는 가치와 모습들은 뭐냐면 공정무역을 하고 이 플라스틱을 재사용한 재료들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들은 계속 선택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파타고니아라는 제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북쪽에산 제품이나 뭐 K2 제품이나 뭐 다양한 이 제품들을 뚫고 사실 세계 명실상부한 아웃도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특별히 이 젊은 층에게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리매김해 가는 거, 포지셔닝 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선대하는 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굳이 경제 용어를 들려면 레드오션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블루오션도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건 아예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말하면 찍히고 찍혀서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색안경 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때문에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포지를 어떻게 내걸겠습니까? 그렇게 내거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되어
그것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린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자연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상업 브랜드가 자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리스도인은 되게 꼰대 같고 별로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듣는 자들, 변화될 자들, 그리고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이 그것이고, 제자들이 살아냈던 교회의 삶이 그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믿을 백성이 있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까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레드오션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내걸어야 될 표지, 여러분들이 내걸어야 될 삶의 포지셔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찌됐건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 앞에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케 되어져가는 우리 2021년에 우리 세움의 청년들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낮은 곳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은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 향해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바라기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특정한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건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100만 원 있으면 90만 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살 많은 사람이 조금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주님 믿은 사람이 조금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됩니다. 제가 주님 믿었으니까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제 직장 다 버리고 학교 다 버리고 그냥 구제일에 뛰어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옆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조금 낮은 곳에 있는 조금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리고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영원한 선택으로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찬양을 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시고 기도를 하며 그 영혼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청년부가 섬겨야 될 낮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내가 종돼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입인가, 마음인가, 감정인가, 혹은 물질인가, 혹은 나의 삶인가, 나의 시간인가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그 삶의 자리가 포지셔닝 되는, 그리스도인답게 포지셔닝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삼으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가는 힘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배워져 가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들 되어 이 어둡고 연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날마다 가깝게 하시는 우리를 유일하게 인도하시는 보혈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복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복음 안에서 일어남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믿음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새내기들과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린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환경에 갈 때마다 우리가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환경에 처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더욱더 그 빛된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보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부터는 함께 대면해서 우리 본당에서 그리고 조금 인원이 우리가 넘치면 다른 공간에서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좀 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리니까요.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3주간 진행이 되고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서류를 나눠주지 않고요. 인터넷상에서 서류를 배포합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추천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저한테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뭐 부서 봉사하는 부서 목사님한테 받고 싶은 분이 있는데 뭐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목사님께 그 추천서 파일을 보내주셔서 그 파일을 직접 저한테 보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빈 형제가 받는다 그러면은 임다빈 추천서라고 해서 그 사역자가 저한테 보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좀 귀찮다 그럼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저 누구인데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그분의 추천서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저한테 쓰는 청년들은 저한테 개인 연락 주시고요. 다른 부서 사역자들한테 부탁하실 분들은 그 부서 사역자들한테 말하셔도 됩니다. 너무 센터장이 목사님 같아가지고 센터장들한테 부탁하면 이게 추천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역자들 혹은 장로님 뭐 그런 분들 알고 있으면 뭐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센터장 교육하는 청년들은
우리가 줌으로 이제 센터 모임을 하는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4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센터장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은 4시 반에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그래도 프로젝트를 그래도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왜냐면 지금 한 10명이 좀 넘게 신청을 해가지고 좀 빨리 이제 끝내고 이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더 넘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청한 청년들이 빠르게 우리가 시간을 세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까지 센터장이나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반 카톡을 초대해서 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은 신청한 사람들의 공통되는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대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소모임을 허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교육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새내기들 계속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새내기들 환영회는 2월 우리 마지막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청년부가 어떤 걸 해줄까 기대감도 가지시고 그 기대감 때문에 저희도 더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부 왔는데 챙겨주지도 않아, 청년부 왔는데 뭐 목사님 연락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새내기 환영회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대면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이제 대면 예배 때는 분명 하겠지만 혹시 이제 헌금을 못하는 청년들은 그 청년부 카톡에 보면은 헌금 계좌들이 있으면서 헌금 계좌로 바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름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심영보 감사, 뭐 심영보 11조 이렇게 11조 계좌 따로 감사헌금 계좌 따로지만 그렇게 붙이셔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면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헌금 생활들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센터 모임하는 센터들은 자유롭게 진행하시고 정식적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센터 모임 진행하니까 또 센터 모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